샬롬.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 평안하셨는지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특별히 이 겨울철 건강 우리 잘 관리하시면서 우리 지내시기를 우리 바랍니다. 새해 초마다 새해 초마다 계시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늘 살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삶에 우리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계시적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스스로한테 묻거나 또는 우리 제3자가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답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적 관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새해 초마다 저희가 우리 매번 살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적 관점은 제가 1992년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하고 나서 성경이 진리라면 뭔가 일관된 통일성, 뭔가 일관된 논리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리고 또 함께 고민도 해보고 했지만은 답이 안 나와서 결국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러한 우리 전도사님들, 선배, 또 동기, 후배, 전사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 일관된 통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날밤을 새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온 것이 성경은 계시라는 것,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나온 것이 계시적인 관점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것이고, 와, 정말 성경이 이렇게 계시로 논리적인 일관성, 통일성,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흥분도 하고 정말 놀라워도 하고, 성경이 이렇게 풀려나간다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벌써 그것이 33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 또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해서 보는 것이라고 확실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시적 관점에 대해서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33년째.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이 계시적 관점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시적 관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보 보시면은요, 계시적 관점 성경을 해석 적용하는 교회 해가지고 첫 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을 모형으로, 누구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신약을 실체로, 누구의 실체요? 그리스도의 모형과 실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을 성공의 방편이나 복을 주는 비결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성경을 갖다가 이런 성공을 위한, 자기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또 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늘이 주는 지식을 내 안에 쌓는 것이라는 것, 쌓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복을 위한 방법이나 수단, 방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롤 모델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인전 보듯이, 우리 위인전 보면은 슈바이처를 본받자, 또는 퀴리 부인 본받자, 이순신 장군 본받자, 뭐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롤 모델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전부 다 어때요? 죄투성이고 죄인인데 누굴 롤 모델로 삼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 중심으로 본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경을 주술적 신비를, 주술적 신비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내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다 안 본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서 어때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그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은 당연히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평안, 감사와 기쁨은 나로 하여금 행복자로 만들어주고, 행복자는 반드시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가장 그 첫 번째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 맥락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부분 토막토막 잘라놓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의 줄기, 하나의 흐름, 하나의 맥락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한 토막, 한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하나만 딱 떼어서 보게 되면은 통이 없는, 줄기가 없는 그냥 그 나무 이파리 하나만 딱 떼어서 이 나무 이파리는 뭐 잣나무 이파리입니다. 또는 뭐 복숭아 나무 이파리입니다. 또는 감나무 이파리, 아무리 외쳐봤자 무슨 이파리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전체 나무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한 부분만 떼어서 보게 되면 성경을 곡해하거나 왜곡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의 줄기, 맥락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을 그렇게 하나만 똑 떼어놓게 보게 되면 성경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180도로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본다라는 것. 그리고 구약을 모형, 그리고 신약을 그리스도의 실체로 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특별히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적용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대형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소위 말해서 교회를 세습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자 하는 그 가장 중요한 논리가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봐라.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도 제사장이고 아들도 대를 이어서 제사장을 한다. 제사장은 세습이 된다. 구약의 아버지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겼듯이 아들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긴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의 목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겼듯이 대를 이어서 아들 목사가 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게 성경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습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예? 뭐가 잘못됐습니까? 구약을 모형으로 못 본다는 것이죠. 구약을 어때요?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이거 참 딱한 일이지만 성경을 모형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예? 입에 걸면 입걸이, 입걸이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예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칭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신약에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성전에서 어때요? 자신을 영원하고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한 모형이자 그림자로서 구약의 제사장이 나온 것이지 신약의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기 위한 근거로 구약의 제사장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가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우리라고요. 특정 목사가 자기 교회를 세습하기 위한 그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는 우리도 어때요?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아름답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게 성경의 물줄기, 성경의 어떤 흐름을 타고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아니 이걸 갖다 목사에게 딱 적용하면 그럼 목사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예? 목사 아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계시적 관점이 제가 이렇게 30년 이상 동안 뭐 듣거나 듣지 않거나 이렇게 외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진리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특정 그룹을 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특정 그룹을 위한 말씀. 특별히 목회자들을 이롭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전 이게 너무 멋있어요. 목회자들을 이롭게 하는 말씀이고 이건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을 이롭지 않도록 만드는 말씀이다. 그럼 이건 진리하고 좀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이롭고 목회자인 사람들한테 불리한 말씀이 전 진리에 더 가깝다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계시록 관점이 거기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생애 계속해서 계시록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며 그리고 이 계시록 관점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더 배우며 더 알아가며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넌 이 세상에 속했고 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니 간다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것이죠. 어떻게 가십니까?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가시는 것이죠. 승천 후에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내가 간다 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그리고 내가 간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다시 가신다고 하십니다. 오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성육신하면서 머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가신다.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가신다. 하늘 아버지 우편으로 가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 내가 가셨다라는 것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었냐면은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신성이시라는 거. 이게 전부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왔다라는 그 말씀에는. 이게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 간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자결하려면 이건 말도 아니고 도대체 이거 되지도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 거죠. 왜 못 알아듣나요? 이 사람들이? 왜 알아듣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능지수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왜 못 알아들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해를 못 할까요? 문해력이 떨어져서? 아니면은, 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아니죠. 이유는 하나. 여기 있잖아요. 뭐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논쟁해서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요? 예수님을 미워해서요? 그건 표면에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고요. 보다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귓등으로 전부 다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도 알아듣질 못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떼가 아니니까. 목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24절 한번 보도록 하죠. 24절. 자,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단언하신 것이죠. 단언하신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향하여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너희 끝. 너희 안 돼. 더 이상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이요.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백도어가 열렸어요. 뒷문이 열렸다고. 왜요?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는 건 뭐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뒷문이 열렸어. 뒷문이. 예?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으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너희 죽으리라. 너희 나 찾지 못해. 너희 나 따라오지 못해. 너희는 세상에 속한 거야. 너희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효화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효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결단과 결정에 따라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싹 다 철회될 수 있고 무효화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가 날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어때요? 이게 다 그냥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누구의 결단에 의해서? 인간의 결단에 의해서.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맥락, 성경의 흐름, 성경의 줄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 토막만 떼어서 딱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만일 믿으면 이거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무효가 되네. 믿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의 결정, 누구의 의지, 누구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의지, 사람의 결정, 사람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메시아보다. 누가 더 센 거예요? 사람이 더 센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는 원어를 봐야죠. 헬라어 원어에 만일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애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헬라어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애안. 만일 뭐뭐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지만 만일 뭐뭐라면 두 번째 뜻 뭐뭐 할 때 있고요. 세 번째 뜻 비록 뭐뭐 할지라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으면 세 가지를 전부 다 집어넣어서 성경 전체의 맥락,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락에 맞게끔 번역할 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만 딱 집어넣었어. 여러분, 비록 뭐뭐 할지라도 한번 집어서 해볼까요? 비록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할지라도 너희 죄 가운데,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은 뭐뭐 할 때를 한번 넣고 있어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할 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문맥에 정확하게 맞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할 때, 그건 뭐예요? 너희가 나인 줄 계속 믿지 아니할 때, 지속, 그리고 계속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할 때 너희는 어때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앞뒤가 맞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써야 돼요? 두 번째 거. 이게 앞뒤 맥락과 성경 전체의 맥락에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까, 믿지 아니할 때, 계속되는 상태일 때 뭐예요? 너희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 말귀 못 알아듣는, 그리고 더 궁극적인 이유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은, 이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 예수님께 있죠. 이 심판을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맥락에 맞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조건문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조건문,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여러분 구약에도 많고요, 시약에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뭐뭐 만일 뭐뭐라면이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락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왜 다 조건문으로만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제 개인적인 의문. 여러분, 조건문으로 번역을 해야지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목사한테 유리하고요. 성당에서 누구한테 유리해요? 신부들한테 유리하고요. 이슬람에서 누구한테 유리해요? 이슬람 선생한테 유리해요. 왜요? 왜 유리합니까? 조종할 수 있으니까. 누구를?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조건문으로 딱 해놓으면 엄청 유리해집니다. 오늘 말씀도 믿으라. 믿으면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의지, 결단이 중요하다. 여러분, 믿겠으면 안 믿겠어요?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어때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도 하라고 하고 저렇게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게 저는 싫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 조종하는 거. 저 그거 진짜 싫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조종하면서 살아갑니까? 뭐 할 일 없어서. 사람은 어때요? 자유하게, 자원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특별히 성경은 그런 환경과 여건을 계속 말하는데 왜 목사들 지가 뭔데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누구도 함부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자원해서
자유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확 묶고 얼매이게 하고 속박하고 억압하고, 예? 뭡니까 그게? 예? 목사가 공산당도 아니고 말이죠. 아휴, 갑자기 이 아침에 예? 확 그냥 또 올라오네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조종하거나 누가 누구를 갖다가 예? 이렇게 그냥 잡아매거나 그거 아닙니다. 뭐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아, 예.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맥락, 성경 전체의 문맥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조건문 무조건 어때요? 태클을 거셔야 됩니다. 과연 이거 조건문 맞나? 언어에서. 예.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이 뭔데? 예. 태클을 거는 거죠.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죽겠다고, 죽는다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당신 뭐냐 도대체?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죽는다라고,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 태클 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좀 대답을 하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것도 또 깊은 의미가 있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할 때 이 처음부터, 이 처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영어로 아르케라는 겁니다. 아르케. 이게 처음. 성경에 오늘 8장에는 처음으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태초도 뭘로 번역이 돼요? 아르케로. 그리고 또 근본.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머리에 근본이시오 할 때 근본도 아르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태초, 근본 전부 다 뭐 돼요? 아르케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 처음, 태초, 근본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처음, 태초는 뭐예요? 영혼과 연결이 돼 있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태초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영혼. 영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근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토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본. 그렇죠? 근본도 뭐하고 연결해? 영혼하고 연결돼 있죠. 영혼이 바로 뭐예요? 지금 이 시공간과 형상의 이 세계에 대한 토대죠.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여러분 처음, 태초, 근본. 아르케는 영혼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부터 말해온 자니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아까도 어때요? 내가 왔다고. 그리고 내가 간다고.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라고요. 동등된 자라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바로 신성이라는 거. 왜 이걸 계속 밝힐까요? 왜 이걸 계속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 엄청난 결과 중에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구원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셔봤자 어때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죄를 위하여서 대속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죄인은 자기 죄로 죽어야지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자기 죄 플러스 남의 죄 덮어서 죽는다고 해봤자 그 남의 죄는 어때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죄인에게 내 죄를 담당시킬 수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만이 나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죄가 있으신 분이라는 뜻이고, 죄가 있으신 분은 남의 죄를 위하여서 100번, 1000번 죽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막히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도 없어지고요. 그렇죠?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평안도 없어지고 기쁨 없어지고 감사 없어지고 그리고 행복 없어지고 사랑 없어지고, 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계속 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밝혀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모든 성경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 자,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28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가 들린 후에, 여러분, 인자가 든 후에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안다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가 안다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은 그 본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고 폭발한 곳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뿜어져 나온 겁니다. 최대의 사랑, 극한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 거두실 때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시는 표적을 본 경험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갖다가 고치신 거 본 적도 없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 한마디라도 그 로마의 백부장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어때요? 그 십자가 상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면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진정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왜요? 그 십자가 상에서도,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극한에 이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목격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과정밖에는 이 사람은 목격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죄투성인 우리가 죄를 율법을 통해서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뭐합니까? 극한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찬송가에 나와 있던 고백대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 고백이 매일 뿜어져 나와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그렇게 확인받아야 되겠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받는 사람, 3가지 낮아지고 3가지 내려가고 3가지 올라간다고. 뭐라고 했죠?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고 열등감은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자신감 올라갈 것이고 자괴감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무력감, 여기네요. 무력감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사명감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그래. 그래서 2026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해보다도 듬뿍 내 마음에 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나아가신다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